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전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당시의 이 사도들은 매우 전도하는 일을 기뻐하고 또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면서 핍박받는 것이 매우 즐거웠다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삶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 가족 누가 와서 성경책을 찢는다거나 예수를 왜 믿냐고 막 그러는 분이 계시라면 여러분 그분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받는 것이 우리의 삶에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받으면 핍박받을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은 때는 매우 힘들고 어렵고 그가 마지막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사야에게 압도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받고 싶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수동태입니다. 은혜는 내가 얻는다고 해서 주님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받고 경험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여러분에게 경험되시고 또 은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 될 때보다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입혀지는 때가 있어요. 고난의 때가 오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갑절로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은혜의 체험. 또 우리가 영광을 체험했다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인간의 영광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를 위한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이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보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영광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는 영광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어지는 은혜, 주어지는 그 은혜 속에서 천사는 날개를 치며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 모든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은혜가 저절로 갑절로 경험되어지길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선지자 후배 엘리사에게 임하여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느냐 원할 때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생님 당신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저에게도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눈 안에서 보여져야 합니다. 비로소 보이는 것도 스님이 낸 책 제목인데도
우리가 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겉으로 보지만 관심이 없으면 그것을 진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듣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체험과 경험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야 보지 말아라 해도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의 영광, 모세의 소망,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너도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모세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표적과 이사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젠가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조용기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긍정적으로 많이 위대한 일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교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희망이 없었던 그 시절에 그 서대문 그 교회에서 순복음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곳에 시작했다, 서대문에서 시작했다, 더 커져서 이제 여의도까지 가게 되면서 예배를 드려도 이 성전이 부족한 거예요. 성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목사님에게 집중을 하지만 실은 그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병 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 낫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면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뭐 내가 낫고 싶어서 나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아멘. 네, 일본어로 하이. 일본어 잘하시는 분 계세요? 하이 이렇게 다 대답하는 거. yes, 영어로 yes.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하이. 네. 그렇게 대답을 했겠죠, 일본 사람이라면. 영어로 yes, 주님, 제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 고침받기를 원했을 때 그 사람에게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 순간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예배를 평생의 예배처럼 제대로 드리고, 아벨의 제사와 같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을 간절히 구하고 예배자로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기적과 표적으로 역사하셨고, 우리의 삶의 모든 가난과 질병과 부정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다 긍정적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엘리야를 사용하시고, 엘리사를 사용하시고, 모세를 사용하시고, 이사야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100%가 변화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99%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이 믿고 뛰어 나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 문지방을 넘는 것입니다. 불신의 문지방을 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이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막아도 막지 못하는 은혜.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파이프에 그 원천에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으면요, 아무리 막고 그 뭐 빵꾸가 나고 뭐 때우고 막 해도
계속해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내 중심대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수용하고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의 삶은 업이 되는 거예요. 상승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이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자아대로, 내 옛 본성대로, 내 옛 습관대로 다시 가면 다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은 능욕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전파하고 또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기쁘게 여겼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마치 물이 포도주와 같이 변하게 되는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기적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강한 영광의 빛, 영광의 빛을 사모하고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비추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사람을 의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얼굴을 자랑할 겁니까? 키와 외모를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만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다, 더 훌륭하다,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과 같이 없어져 버리고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오드리 헵번이라는 로마의 휴일 영화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도 아마 그런 영화 포스터 정도는 봤을 거예요. 아주 옛날 영화. 그런데 그 주인공도 아무리 예쁜 얼굴 갖고 있었어도요 3번의 결혼을 실패했어요. 그 당시 가장 아름다운 여성 남편이 외도하고 그 여자를 버렸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자랑하는 모든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중심을 잃어버린 것들은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 세상은 갖고 싶거든요. 소유하고 싶거든요. 자기 것을 만들고 싶거든요. 자기의 것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만족을 몰라요. 그러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면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는 교회와 말씀은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극도로 거부합니다. 무서워해요. 죄가 드러날까, 민낯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죄 얘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복 받는 얘기만 해주세요. 잘 되는 얘기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썩은 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돼야 됩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빈 그릇과 같은 항아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샘솟는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그 샘솟는 은혜가 차고 넘쳐서 저를 통해 저희 가정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 우리 아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이 우리 부대원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기를 소망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최준일 군종하고 제가 이삭 토스트에 갔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이 5만 원짜리 쿠폰을 형제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제가 전달해 주는데 그 사장님이 저녁을 축하한다고 우리 형제에게 부어준 거예요.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시거든요. 이천에 제가 교회 이름을 갑자기 까먹은 것 같아요. 무슨 교회지? 모르죠. 자기 선물 준 사람 교회 다니는 것도 몰라요. 아무튼 어떻게 하다 우리 형제 전역한다니까 평소에 너무 고맙다고 형제 하나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집사님이 복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항상 오셔도 그냥 안 오세요. 몇 개를 가지고 오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자꾸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이렇게 누군가를 섬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강력한 것입니다. 섬김은 여러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막을 수가 없고, 내 진정의 자발성의 은혜를 받으면요,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첫사랑을 떠올려보십시오. 하나님 만난 첫 은혜를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오랫동안 기도해도 잠깐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면 그 잔치가 더욱더 복되게 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 다 실망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시니까 모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첫 번째 기적을 이루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부어지는 것이에요. 이사야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회개하지 말라 그래도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낱낱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집단, 지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가?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오히려 막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의 이름은 무너지지 않는다. 대제사장과 공회는 사도들의 진리를 왜곡했고 그들이 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33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의 사역들이 우리가 들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면 기적이 되지 못해요.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그 사람들은 믿질 못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의 역사가 일어나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즐거움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없애고자 한대요. 적대감과 질투와 시기심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시기심과 질투와 미움이 이게 막 강력해가지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들을 지배하고 흔들나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보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셔요. 우리의 본성과 반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을 죽이자. 그 중에 이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가말리엘이에요. 이걸 여러분 적용시켜 볼까요? 가말리엘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큰 두 집단이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해요. 이 두 가지 큰 집단 속에서 가말리엘이라는 한 지성인, 신앙인이 그런 제안을 해요. 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를 전할 수가 있다. 그들이 진짜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능욕하게 할 것이고 그들이 무너질 것이고 그들이 쓰러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지 조심하라. 35절 말씀 보면,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좋은 인격을 갖춰서 믿어야 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사람들의 어떤 갈등 속에서 그 갈등을 봉합하고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요,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좌우로나 양극화가 막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인 이념과 갈등이요, 신앙을 뛰어넘어 서로를 악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저는 군목으로 있으면서 제가 전라도에 가서도 목회를 했었고 그 반대편에 있는 곳에 갔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막 목사님들끼리 언성이 높아지고 뭐 욕에 가까운 이야기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걸 적용시켜 본다면 여러분, 정말 신문도 읽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지성인이 돼야 됩니다. 인격도 갖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멜리엘 같은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평화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꼭 우리가 많이 배워야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꼭 뭐 많이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평화가 임하는,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가는 곳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왜 그렇습니까? 나를 증명하려고 하면 그래요. 나를 증명한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는 나보다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면요, 예수님의 그 화평이 그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화평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평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사도들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좋아하시죠? 옥하는 목사님의 호가 광인이잖아요. 그 미칠 광자를 쓰시거든요. 제 예수에게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4인방 목사님, 복음의 4인방 목사님 중에 옥하는 목사님을 대표로 뽑지 않습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설교하셨던 그 메시지를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항상 복음적이에요. 예수님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핍박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메시지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핍박받는 것을 기쁘게 했던 것이 누구예요? 바로 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42절 말씀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더 매진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핍박과 반대는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던져지면요, 복음은 세상의 가치관과 섞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기름과 같이 완전히 섞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그곳의 사회와 가치관과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충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시켜주고, 그들이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면 병원을 세워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교회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서평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서서평의 그 여자 주인공, 광주와 제주도 모체의 선교사 서평, 그녀는 인생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카톨릭 집안에 태어나서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믿으니까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녀는 뭐 신앙의 자유를 찾는 마음처럼 부모에게 버림받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미국에 건너가게 돼서 자기가 간호사의 일을 하면서 이 한국 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곳에서 여성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홍정길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홍정길 목사님의 어머니. 그 당시 홍정길 목사님의 어머니를 신앙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서업병 선교사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남설교회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복음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핍박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잠잘 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고 오히려 주님을 전한다고 막 핍박하고 능력받은 것을 막 너무 기뻐했어요. 미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전하면서도 핍박과 반대하는 일에 있어 그들이 그것을 기뻐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긴 것도 없었어요. 그녀가 모든 장기까지 다 우리 조선인들을 위해서 다 줬어요. 그녀가 돌아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애통하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고자 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은 기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기쁜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과 핍박과 능력을 많이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하늘나라의 상급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바라보니 우리 마음속에 어때요? 하나님이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이 무너져가도 가치관이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 기쁨,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티칭 사역을 계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들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전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정과, 그렇죠? 여러분 필링, 느낌, 나의 어떤 감정 지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화를 잘 냈던 사람도 화를 잘 내지 않고,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됐던 사람도 감정에 안정적으로 돼가고, 육신도 하나님께 주신 성전을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영어 공부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한 목사님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선배였어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요. 영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막 영어 사전이 막 닿는 거예요. 형 왜 이렇게 영어 공부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우는데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는 외운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못하게, 하여튼 이번에 아주 큰 교회 부임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달랐어요.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작은 일 하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사용하실 것이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거기서 하는 모든 일, 작은 거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시며 성실하게 믿음으로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입술을 통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 그리스도이심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지금 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예배하고 하나님 자체를 소망하고 영광과 진리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그 앞에 계셔서 그에게 복 주시고 이사야에게 주셨던 환상과 비전을 통하여 그를 새롭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의 강가로 나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